안녕하세요. 그린필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느 누군가의 아픔에는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또 어떤 기쁜 일에는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는 누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사람들의 보고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그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여럿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그렇게 희생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와서 굳이 전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이 의도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가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그들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으로 봐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한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다 그들에게 잘못이 있고 죄가 있어서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강조하고자 굳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전했다는 것도 조금은 이상합니다. 사실 그들이 정말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마 이런 말이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버젓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그들과는 달리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들은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안전과 또 의로움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어떤 그 아픔을 도덕적인 잣대로 재단하며 자신을 의롭다라고 확인받고자 하는 종교적인 우월감이 그들의 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이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쉽게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뭐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세월호 침몰, 뭐 또 이태원 참사,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911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 재난들보다 더 아프게 남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감사 간증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사가 일어났던 그때 그곳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우연히 늦게 가게 되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만 일찍 갔어도 저도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어떤 고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으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말을 그것도 교회에서 간증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듣게 되면 제 마음 한켠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죽은 걸까요? 그들은 덜 신앙적이어서 뭔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희생된 것일까요? 뭐 비슷한 이야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동남아시아를 휩쓴 대규모 쓰나미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교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라고 이렇게 자랑하던 교회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로 꼽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우리 한국의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교회 모두 각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고 목사님들은 아주 유명한 분들이었지만 저는 그분들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어떤 뭐 영적인 해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행을 남의 몫으로 떠넘기고 자신은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신앙의 위선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렇게 쉽게 해석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공감이 아니라 심판으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선을 단호히 거부하시며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당한 게 죄가 많아서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된다. 하나님은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악해서 고난과 축복을 기계적으로 나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아무 일 없는 것은 내가 괜찮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은근한 신앙적 우월감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의 불행은 심판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나의 평안은 나의 의로움의 보상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은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아주 위험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 앞에 서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진짜 신앙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를 묻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해석하는 대신에 그들의 아픔에 손을 얹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가슴 아픈 그 죽음의 행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기 사건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뉴스로도 크게 다루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 상처를 우리 주님의 손길로 좀 싸매 주시고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아픔의 현장에 함께할 수 없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이 공감하는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해야 하는 마음들이 좀 닿아서 그들에게 위로의 빛으로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재난과 불행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신앙의 평가로 재단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곧 회개의 시작이며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남의 불행을 해석하기보다는 그 아픔에 함께 서서 위로와 사랑의 손을 내미는 공감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누군가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